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나 또 감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한순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만남을 계속 지속하는 것, 즉 만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동행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동행했다라고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 또 바울사도 바나바 마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두고요. 특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살펴보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는 것.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뜻이 맞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옳은 분의 의견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뜻이 다를 때 누가 더 옳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그냥 20년 아니면 40년 50년 이상 산 우리들의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시면 아브라함은 큰 상급으로 나타난 하나님께 무엇을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요?
자신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뜻을 따라오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현재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뜻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미 이렇게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으로 마음을 바꾸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따라오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하고 포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시대에 살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대를 거스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600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거스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상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세상에서 600세까지 사는 동안에 꾸준하게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만물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을 한 쌍씩 그 방주에 넣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준행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그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비는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 것이 아주 뻔합니다.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저런 배를 만들고 앉아있냐.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에 지어야지.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저런 사람이 어딨어. 미치려면 혼자 미쳐야지. 왜 죄 없는 자식과 며느리까지 저 짓을 시키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에도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한 쌍씩 넣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우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우 이렇게 넣는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노아는 그래도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때로는 많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우 저 굶어 죽기 딱 안성맞춤이다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너무 의식하여서 혹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지는 우리가 않고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까? 정말 잘 유지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관계를 더욱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들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요, 노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동행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위기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간다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좁은 생명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화를 쫓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복이 우리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